샬롬, 김학중 목사입니다. 최근 2030 세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대한민국을 강타한 건강 키워드는 단연 혈당 스파이크와 저속 노화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이 트렌드가 무엇을 먹지 말라는 금지보다는 어떻게 먹을 것인가라는 순서에 집중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밥과 반찬을 먹더라도 맨밥부터 입에 넣으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 우리 몸을 공격합니다. 하지만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를 먼저 먹어 코팅을 하고 그 뒤에 단백질을 그리고 밥을 먹는 거꾸로 식사법을 지키면 혈당 그래프는 놀랍도록 완만해집니다. 내용물은 같아도 들어가는 순서와 완충제의 유무가 몸의 반응을 천지 차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순서의 미학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도 소름 돋을 만큼 정확하게 작동합니다. 우리 몸에 혈당 스파이크가 있듯 인간관계에는 감정 스파이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상대에게 전해야 할 팩트나 용건이 탄수화물 덩어리라면 그것을 전달하는 예의와 존중은 채소와 같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도 존중이라는 완충제 없이 곧바로 던지면 상대의 감정 혈당을 급격히 치솟게 만들어 관계에 염증을 유발합니다. 반면 껄끄러운 내용일지라도 감사와 인정이라는 섬유질을 먼저 깐 뒤에 본론을 꺼내면 상대는 그 말을 편안하게 소화해냅니다. 이 원리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가 사무엘상 25장에 나오지요. 다윗이 도움을 요청했을 때 나발은 전형적인 혈당 스파이크 화법을 구사합니다. 그는 완충제 하나 없이 날카로운 팩트를 직구로 던집니다. 다윗이 누구냐? 요즘 억지로 주인을 떠나는 종이 많다. 이렇게 말이죠. 나발의 말이 틀린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존중을 생략한 채 거절과 모욕을 다윗의 굶주린 뱃속에 들이붓습니다. 그 결과 다윗의 분노 수치는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았고 나발의 집안은 멸망의 위기를 맞습니다. 반면 아비가일은 탁월한 순서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녀는 살기등등한 다윗 앞에 나아가 본론을 꺼내기 전에 존중을 먼저 깔아둡니다. 다윗을 높이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의 정체성과 미래를 축복하는 언어를 겹겹이 쌓습니다. 이 충분한 존중과 인정이 다윗의 마음에 깔리자 격하게 치솟았던 다윗의 분노가 거짓말처럼 안정화됩니다. 결국 다윗은 칼을 거두고 그녀의 지혜를 찬송하며 평화의 길을 선택합니다. 나발의 말이 상대를 병들게 하는 고혈당의 독설이었다면 아비가일의 말은 상처를 치유하는 건강한 식단이었습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결국 말의 순서와 배려의 유무에 따라서 같은 메시지라도 받아들이는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를 돌아볼 때지요. 지금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가정, 일터에서 어떤 순서로 말하고 있습니까? 급한 마음에 혹은 가깝다는 이유로 예의와 공감이라는 과정을 생략하고 날선 팩트만 들이밀면서 상대의 마음에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망치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구하기도 합니다. 상황이 급박하고 감정이 요동칠수록 호흡을 가다듬고 존중을 먼저 식탁 위에 올리십시오. 당신이 건네는 그 섬세한 배려의 순서가 누군가의 마음에 평안을 선물하는 가장 든든한 보약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삶의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른 게 하나 있죠. 바로 건강입니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만큼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성공하는 인생의 기준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흐름에 따라서 언젠가부터 생겨난 새로운 단어가 있는데 바로 건강지능입니다. 과거에는 지능지수나 감성지능이 성공의 척도였다면 이제는 몸 상태를 객관적인 데이터로 꼼꼼히 파악하고 관리하는 능력이 성공의 필수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어제 피곤했다는 주관적인 느낌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마트워치로 수면 데이터를 정확히 확인하고 당뇨가 없는 청년들도 팔에 혈당 측정기를 붙인 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다이어트에 무조건 좋을 줄 알았던 달콤한 군 고구마가 알고 보니 식후 혈당을 치솟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흐름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깨달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바로 내가 무심코 먹는 밥 한 끼와 반복되는 습관들이 내 체질과 신체 구조를 확실하게 바꾼다는 것입니다. 당장 입에 달고 자극적인 음식들이 몸속에서는 조용히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건강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쾌락을 주는 나쁜 음식을 과감히 끊어냅니다. 거칠고 씻기 불편하더라도 통곡물과 채소를 챙겨 먹으며 튼튼한 체질로 몸을 교정해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과 영적인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육신의 체질을 결정하듯 매일 무엇을 보고 듣고 마음에 담느냐가 우리의 영적 체질을 빚어냅니다. 세상이 쉴 새 없이 쏟아내는 자극적인 뉴스와 말초적인 쾌락, 누군가를 향한 미움 같은 영적 불량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면 우리 영혼에도 위험한 영적 혈당 스파이크가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강렬한 흥분 뒤에 깊은 공허함이 밀려오고 영혼의 감각은 서서히 마비됩니다. 결국 잔잔한 은혜를 맛보지 못하고 조그만 시련에도 쉽게 쓰러지는 체질로 굳어버리죠. 그런 점에서 참 안타까운 인물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삼손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술과 시체를 멀리하고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습관을 부여받았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는 다른 모습으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바라셨던 하나님의 뜻이었죠. 하지만 그는 압도적인 신만 믿고 영적인 건강지능을 방치합니다. 들릴라의 달콤한 유혹에 기대어 거룩한 습관들을 하나둘씩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타협들이 쌓이면서 삼손은 머리카락이 잘렸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잃고 맙니다. 정리해보면 무너진 영적 체질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된 잘못된 습관의 결과였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한 영혼은 어쩌다 한 번 참석하는 뜨거운 부흥회나 과거에 찬란했던 은혜의 기억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매일 대하는 건강한 일상의 밥상이 호흡을 살리듯 오늘 말씀 앞에서 내 낡은 고집을 꺾는 시간, 기도의 자리에 단 5분이라도 앉는 수고, 세상의 소음 대신 찬양을 읊조리는 투박한 순종의 습관들이 모여 우리 영혼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일이 잘 풀리고 편안하다고 해서 고인물처럼 안주하지 마십시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가 더뎌 보일지라도 오늘 하루 묵묵히 내디디는 순종의 걸음이 거센 비바람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힘을 내면에 만들어낼 것입니다. 익숙하고 자극적인 방식보다 낯설지만 깨끗한 생명의 양식을 택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참 보기 좋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기적의 다이어트 약 위고비가 출시된 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말 그대로 기적 같은 다이어트 후기가 넘쳐났지요. 그런데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이 기적의 약은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한 연구 결과를 찾아보았더니 뜻하지 않은 결과가 보여집니다. 기적의 약인 위고비를 했지만 오히려 체중이 증가한 그룹이 약 10%나 된다는 겁니다. 다이어트 역사의 전무후무한 약이라는데 10%의 사람들은 왜 반대로 체중이 늘어났을까요? 연구자들의 결론은 단순했습니다. 이들은 의지를 갖고 식습관과 생활 리듬을 개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이 살을 빼준다고 하니 약에 의존하며 더 폭식한 것이죠. 이 연구 결과를 보며 결국 수단은 수단일 뿐 개선하려는 의지가 뒤따르지 않으면 좋은 수단이라도 제 힘을 못 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만 그렇겠습니까? 사실 우리 인생을 보면 수단에만 의존해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아무리 좋은 엔진을 넣고 새 타이어를 끼워도 운전 습관을 개선할 의지가 없이 거칠게 다루면 차가 금방 상합니다. 공부도 비슷합니다. 아무리 좋은 과외를 받고 유명 학원을 다녀도 성적을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대충 공부하면 성적이 오를 리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어떨까요? 매주 설교를 듣고 날마다 찬양을 들으며 은혜를 받아도 그 은혜로 내 신앙의 굳은 부분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다면 신앙이 깊어지기 어렵습니다. 결국 삶과 신앙에서 더 좋은 내일을 만드는 것은 수단이 아니라 개선하려는 의지입니다.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느 날 사역을 마치고 쉬고 계시는 예수님께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예수님께 묻지요. 사실 이 청년은 매우 훌륭한 청년입니다. 어려서부터 모세의 계명을 지켰다고 말할 만큼 성실했고 사람들 눈에 흠잡을 데 없는 삶을 살았죠. 예수님은 영생을 얻고자 노력하는 이 청년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순간 청년의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수단으로 모세의 계명은 잘 지켰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개선할 의지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청년은 근심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 삶에서 개선할 의지를 갖고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을까요? 멀리서 답을 찾기보다 우리의 주변부터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지요. 만약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지혜롭게 조절하며 개선할 의지를 다잡아 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하며 보조제만 의존하고 있다면 이제는 보조제를 줄이고 건강한 식단과 운동에 집중해 보는 겁니다. 또 신앙이 깊어지고 싶어 콘텐츠만 의존하고 있다면 이제는 신앙 콘텐츠를 보는 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만큼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해 봐도 좋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큰 건물은 언제나 작은 벽돌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또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이지요. 앞으로 굳센 의지를 품고 나아가는 모든 걸음 가운데 넉넉히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러닝 문화에서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등장을 했습니다. 달리면서 버터를 만드는 이른바 버턴런입니다. 생크림을 담은 지퍼백을 들고 뛰면 달리는 동안의 흔들림으로 실제 버터가 만들어집니다. 10km쯤 뛰고 나면 손에 잡히는 결과물이 남는다고 합니다. 단순히 운동을 했다는 느낌을 넘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직접 만들어내는 셈입니다. 비슷한 흐름으로 드로잉 런도 있는데 달린 경로를 지도 위에 그려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출발 전에 동선을 계획하고 그 길을 따라 뛰고 나면 러닝 앱 위에 하나의 이미지가 완성됩니다.
단순히 몇 킬로미터를 뛰었는지가 아니라 내가 뛴 시간이 하나의 모양으로 남는 것입니다. 버터런과 드로잉 런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보이지 않는 변화를 보이는 결과로 바꾼다는 점입니다. 사실 러닝은 결과를 바로 보여주는 운동이 아닙니다. 체력이 좋아지는 것도 몸이 달라지는 것도 시간이 지나야 비로소 느껴집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잘 뛰고 있는 걸까?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그 과정을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게 만들고 기록하고 공유합니다. 버터를 만들고 그림을 그리고 결과를 남깁니다. 그래야 내가 한 일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과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지금 시대의 한 단면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점점 확인할 수 있는 결과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는 보이지 않는 변화가 더 많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티가 나지 않고 관계를 위해 애썼지만 달라진 것이 없고 조금 나아진 줄 알았는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 때가 있지요. 그렇게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면 내 삶의 노력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신앙도 비슷한데 기도해도 바로 달라지는 것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멈추고 싶어집니다. 이런 우리에게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당장 보이지 않아도 계속 가고 있는 그 길이 의미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시간들, 눈에 드러나지 않았던 선택들까지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쯤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보이는 결과만을 쫓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과정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여러분, 요즘 내 삶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결과로 확인되지 않는 순간들을 의미 없이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버터처럼 손에 잡히는 결과가 없어도, 그림처럼 남겨지는 기록이 없어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의미 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가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그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를, 그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욱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시간을 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 시간을 통째로 비우기보다 생활의 틈에서 1분에서 5분씩 운동하는 방식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양치하는 동안 까치발을 들었다 내리거나, 물이 끓는 동안 스쿼트를 몇 번 하고, 주차장에서 차를 세운 뒤 어깨를 크게 돌리는 식입니다. 운동복을 챙기지 못해도 괜찮고 땀을 흠뻑 흘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게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운동을 스낵 워크아웃이라고 부릅니다. 간식처럼 짧지만 자주 반복해서 몸을 쓰며 운동한다는 것이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신체 활동을 반드시 한 번에 몰아서만 해야 하는 게 아니라 더 작은 시간 단위로 나눠서 반복적으로 해도 효과가 있다고 안내합니다. 이 말은 운동하는 시간에 대한 부담을 확실하게 덜어줍니다. 지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로운 희망을 갖는 분들이 좀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건강하고 싶은 마음에 운동 계획을 세우지만 과도한 일정과 피로가 그 계획을
뒤로 미룰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못할 바엔 하지 말자로 흘러가고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하루를 마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낵 워크아웃입니다. 아주 짧게라도 반복해서 시작하면 습관이 살아나고 습관이 살아나면 다음 계획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비록 작은 움직임처럼 보여도 짧게라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도 짧게라도 계속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사람이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씀하시죠. 주님은 크고 긴 시간만 보시지 않고 작아 보이는 자리에 쌓이는 충성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충성이 쌓여 큰 충성이 된다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신앙도 비록 길고 큰 것을 한 번에 하지 못하더라도 하루의 틈에서 짧은 기도와 감사가 반복적으로 쌓인다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스낵 워크아웃의 원리를 신앙생활에 옮겨보면 어떨까요? 하루에 2번 3분을 정해 보십시오. 출근 직전이나 집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처럼 늘 반복되는 시간이면 더 좋습니다. 그 3분에는 3가지만 해도 충분합니다. 먼저 숨을 고르고 주님께 오늘 우리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도 함께 움직여 보십시오. 기도하며 어깨를 펴고 감사하며 집안을 천천히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날에는 계단 한 층을 더 오르며 주님을 부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혹시 하루를 놓쳤다면 다음 틈에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스낵 워크아웃의 장점은 끊어져도 쉽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못했던 나를 탓하기보다 오늘 가능한 만큼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창한 것과 긴 시간을 들여야만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비록 작아 보이더라도 작은 반복이 쌓이면 우리 삶을 다르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작더라도 하나를 시작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를 계속해서 걷다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하시고 지친 일상에도 다시 걸을 힘을 더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짬뽕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짬뽕은 우리가 익숙하게 떠올리는 푸짐한 짬뽕과는 전혀 다릅니다. 채소와 해물이 가득 올라간 모습 대신 면과 국물만 담긴 아주 단순한 짬뽕이기 때문입니다. 건더기 하나 없는 이 짬뽕의 이름은 편식 짬뽕이라고 합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짬뽕의 매력이라면 각종 재료가 어우러진 풍성함일 텐데 그걸 덜어낸 짬뽕이라니 어딘가 이상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봐도 미완성처럼 보이는 이 짬뽕은 도대체 왜 만들어진 걸까요? 이 짬뽕을 만든 중국집 사장님에 의하면 장사를 하다 보니 죽순이나 청경채처럼 많은 사람이 잘 먹는 재료조차 힘들어하는 손님들이 보였다고 합니다. 평범한 재료조차 누군가에게는 식사를 망설이게 만드는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손님들도 부담 없이 짬뽕을 즐길 수 있도록 아예 건더기를 덜어낸 편식 짬뽕을 만든 겁니다. 다시 말해 손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손님의 입맛에 맞는 선택을 한 거죠.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가까이 있고 싶은 사람을 만나곤 하죠.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선물이나 마음을 건네곤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보다 내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지요. 누군가는 선물을 받으면 기뻐하지만 선물 받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는 오랜 대화 시간을 좋아하지만 짧고 굵게 대화하기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은 모두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얻고 싶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에 맞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모른 채 내 방식만 고집하면 좋은 것도 좋게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상대의 마음에 맞는 선택을 하면 그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도 이런 원리를 잘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 보니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에게 맞게,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에게 맞게,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맞게 다가갔다고 하지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상대의 마음에 맞는 방법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의 마음에 맞는 것을 선택하고 자신을 바꿔 나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마음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전해야 할 복음까지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보면 좋을까요? 먼저 상대를 내 기준에 맞추려 하기보다 내가 그 사람에게 맞게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 말이 빠른 사람 앞에서는 조금 천천히, 조심스러운 사람 앞에서는 조금 더 따뜻하게, 상처가 있는 사람 앞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내 방식이 익숙하다고 해서 그것만 고집하지 않고 상대의 마음에 맞는 쪽으로 나를 맞게 바꿔보는 겁니다. 사실 사랑은 큰 희생보다 이런 작은 맞춤에서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말의 높이를 맞추고 감정의 온도를 맞추는 것, 그것이 마음을 얻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 사람에게 맞게 조금씩 바꾸어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관계를 아름답게 바꾸어 줍니다. 앞으로 주님의 사랑을 품고 만나는 모든 사람과 화평을 이루는 길을 걸어가실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현대인의 숙제 중 하나가 다이어트입니다. 수많은 다이어트 방법과 다이어트 보조제가 넘쳐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살을 뺄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쓰는 에너지보다 적게 먹으면 살은 빠집니다. 비슷하게 먹으면 유지되고 더 많이 먹으면 늘어나지요. 그래서인지 마음이 급해지면 굶는 것을 선택하기 쉽습니다. 굶는 만큼 살이 쉽게 빠지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굶는 일이 오래 이어지면 오히려 살이 더 쉽게 찌는 몸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 전문가들은 과도한 절식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이 이를 위기 상태로 받아들인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몸이 에너지를 더 아끼고 들어오는 칼로리를 더 붙잡아 두려는 쪽으로 적응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살이 더 쉽게 찌는 몸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 전문가들은 여유를 갖고 살을 뺄 것을 강조하는데 단기간에 확 빼겠다는 마음보다 여유를 갖고 건강하게 빼야 한다는 것이지요. 건강한 식단, 운동을 병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다이어트에 필요한 것은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며 우리의 삶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다이어트에 성공하기 위해 노력하듯 우리의 일상에서도 성공을 위해 노력합니다. 어떤 이는 성취를 위해 잠을 깎고 관계를 위해 마음을 억누르고 신앙을 위해 자신을 몰아붙이지요. 직장에서는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기 위해 과속하고 가정에서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에 무리를 하다 탈진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기쁨이 사라지고 말이 짧아지며 표정이 굳어집니다. 처음엔 열심이었는데 끝은 소진이지요. 어쩌면 문제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유가 사라져서일지도 모릅니다. 여유가 없으면 작은 일에도 흔들리고 흔들리면 다시 자신을 더 몰아붙이지요. 그렇게 악순환은 삶을 점점 무겁게 만듭니다. 성경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큰 일을 치른 뒤 두려움 앞에서 무너져 광야로 도망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는 말이 나올 만큼 지쳐 있지요.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그치지 않으십니다. 그냥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무너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기 때문이죠. 그것은 엘리야가 잃어버린 여유를 되찾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엘리야가 그 자리에서 더 버티겠다고만 자신을 몰아붙였다면 사명도 삶도 더 깊이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가 먼저 회복하게 하십니다. 그 회복 속에서 되찾은 여유가 엘리야를 다시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유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 당장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과도한 집착을 조금 내려놓으면 좋겠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 밥 한 숟가락을 덜어내는 것, 바쁜 업무 중에 잠시 숨을 고르는 것, 좋은 관계를 위해 한 번 더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것. 그런 작은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죠. 깊은 기도를 위해 날마다 짧은 기도를 지켜가는 것, 깊어지는 영성을 위해 하루를 마치며 짧은 묵상의 글귀를 남겨보는 것, 여유를 갖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정직하게 지키는 것, 그 걸음이 내게 여유를 가져다 주고 그 여유가 삶의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청취자 여러분,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가 당장 없어도 괜찮습니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걸어가기 바랍니다. 그 꾸준한 걸음 위에 주님이 회복을 더하시고 건강한 변화로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